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지극히 높인 마리아, 사랑의 헌신, 마땅한 영광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이들의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평행선처럼 이어집니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필적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할 것을 염려하거나 우리 안에 시작된 주님의 일이 틀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11장에 보았던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식탁 문화는 비스듬히 반쯤 누운 채로 앉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식탁 아래로 기어 들어가거나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복음서가 강조하려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전체에 아마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한 말씀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온 몸에 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는 이 묘사가 그런 의미를 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비싼 가치를 지닌 것이었고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드린 것입니다. 그 향유를 붓자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아까운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쓰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가 했던 말과는 달리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는 그 향유가 쏟아지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로 삼으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이 가치 있는 일이며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주님께 적절한 때 합당한 높임을 한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가 드린 헌신이 적절하고 가치 있음을 긍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이 퍼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관심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정말 살았는가 확인하고 또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도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계획된 헌신은 로비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나온 헌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얼마나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가, 얼마나 대단한 큰일을 이루는가, 그것보다도 중요하고 언제나 우선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이 때로는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능력대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아까운 걸 얻지 않아 하면서 벌벌 떨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음에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를 도리어 높아지게 합니다. 그분께 마땅한 찬사를 올리는 것은 적절한 판단과 행위입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밝힌 사람이 그 진주와 함께 높여지는 것입니다. 안목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가치를 드러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가치와 함께 높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본래의 자리로 올리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그분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높임이 자연스럽듯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임이 옳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